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예,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상준 장로님, 김규숙 집사님, 정예숙 권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4월 10일은 22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임시 공휴일이죠. 그래서 도서관을 닫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요 교리 공부는 녹화를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한 오전 10시부터 오픈을 해놓을 테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 수요일부터 수요 교리 공부를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이 인터넷 설비가 이게 자꾸 오류가 생겨서 실시간으로 공부하다가 또 끊겨버리고 이게 자꾸 오류가 생기니까 더 이상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배 드리는데 인터넷 끊겨버리면 그게 무슨 낭패입니까 그게? 공부하다가 끊겨버리고 성경 공부하다가 끊기고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앞으로 계속될 가능성도 있는데,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모든 인터넷 예배는 미리 사전 녹화를 해요. 사고 나지 않게 다 녹화해서 편집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놓으면 그 시간에 오픈하면 교인들이 새벽 기도도 드리고 또 수요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 요즘은 수요일 날 바빠가지고 교회들이 수요 예배를 드리기가 참 어렵대요.
한 200명 되는 교회도 수요일 날 오라 그래도 뭐 맞벌이 하고 그러니까 못 와요. 그래서 수요 기도회 아예 없애버리고 시간 내시는 분들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시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교회 형편에 맞게 이걸 좀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수요 교리 공부를 사전에 녹화를 해서 올리려고 그래요. 녹화하는 거는 인터넷하고 상관없으니까 올릴 때만 인터넷이 되면 되니까 그런 위험 요소를 좀 낮춰서 사전에 녹화를 해서 수요 교리 공부니까 수요일 한 아침 10시부터 오픈을 해서 시간 되시는 그때에 공부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할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테리 지금 왔는데 유아 세례 이렇게 유아 세례 문답도 하고 5월 5일 가정주일에 유아 세례식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도 이 과거사 논쟁이 붙는 그런 사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최근에 그 이승만 대통령 다큐멘터리가 상영이 된 건데,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이 공과에 대해서도 논쟁이 되고 있고, 또 백선엽 장군, 어떤 사람은 영웅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일제 부역했다 그러고 이렇게 논쟁이 되고 있고, 또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뭐 육사에서 치워야 된다, 뭐 그대로 둬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 이념에 따라서 자기 생각에 따라서 말들이 다 다른 이런 과거사 논쟁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초대교회 안에도 그런 과거사 논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요한이 예수님을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한 내용을 이 요한복음에 기록해 놓은 것을 보면 요한뿐만 아니라 아마 당시의 교인들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걸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소문으로 다 퍼져가지고 예수님을 수제자인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저 사람이 과연 초대교회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느냐? 초대교회의 그 수장으로 그 교회 지도자로서 그 과업을 과연 감당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냐 하는 그런 논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20장으로 끝나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20장으로 끝나도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관한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쓴 요한복음의 목적을 다 달성한 건데 굳이 21장을 왜 썼을까? 아마 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이 베드로 스캔들에 대한 답을 주려고 하지 않았을까? 학자들은 그렇게 봐요. 이 초대교회 지도자인 리더십이 흔들리면 이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지도자의 자격을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요한복음 21장을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장면이 이제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15절부터 17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15절에 보면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중요한 건 이 똑같은 패턴이 3번 반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이 일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려면 베드로의 그 실패를 우리가 다시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아주 행동주의적인 영성을 갖고 있어요. 행동이 앞서는 사람입니다. 혈기도 있고 열정도 있고. 모두가 예수님을 버린다고 해도 자기만은 결코 예수님 버리지 않고 감옥이라도 쫓아가고 목숨이라도 불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체포되고 다른 제자들도 다 도망간 다음에 그는 세 차례나 예수님의 제자냐라고 하는 공개 질문을 받게 되는 것이죠. 주님과 한편이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힐 수 있는 기회가 3번이나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그는 부인을 했어요. 그 부인하는 게 한 번이라고 했으면 실수로 그랬겠구나, 일시적으로 연약해서 그랬겠구나,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3번이나 반복해서 부인했다. 그것도 마지막에는 이 마가복음을 보면 저주했다 그랬어요. 저주하기까지 부인했던 이 베드로의 이 모습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가 예수님을 부인했다. 그것도 저주했다.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도 동양 문화입니다. 서양 문화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시던 그 팔레스타인 문화는 동양 문화인데, 동양 문화는 어떤 문화입니까? 수치와 명예를 소중하게 여기는 문화예요. 그래서 선비는 자기의 대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칩니다. 제자는 스승을 욕하면 안 돼요. 수치와 명예를 중요시하는 이 문화에서는 제자는 스승을 위해서 목숨도 바칠 수 있어야 되고 스승에게 끝까지 충성하는 게 그 문화의 어떤 가치관이거든요. 그게 올바른 건데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했던 이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하는 것도 모자라 가지고 그것도 스승을 저주를 했다? 이건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실수를, 연약함을 보여준 것입니다. 닭이 울잖아요. 그제서야 베드로는 처절하게 깨닫게 됩니다. 나는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아니었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베드로,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베드로의 그 연약함, 그 실수,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저지른 이 베드로의 이 실책에 대해서 그런 사람이 과연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초대교회의 지도자라고 하는 이 권위를 과연 회복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의문을 초대교회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격이 있다.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셨다. 아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되냐? 안 된다. 이런 왈가왈부하는 논쟁이 있었을 텐데 오늘 요한은 그 스캔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요한을 회복시켜 주시는가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 보세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 배신의 족적을 고통스럽게 다시 생각나게 합니다. 그 환경을 그렇게 만드세요.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를 어디 앞으로 이끄셨어요? 모닥불 앞으로 이끄셨어요. 불 앞으로 나오게 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장소가 어디예요? 모닥불이었어요. 모닥불 앞에. 추워서 불을 쬐고 있는 거기에서 너 예수님 제자 아니냐? 내가 봤는데 아니다라고 부인한 게 불 앞이거든요. 예수님이 그 불 앞으로 베드로를 이끌면서 그 자신의 그 실수를 되새기게 하는 그런 환경을 예수님이 마련하신 거예요. 세팅을 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으셨다고요? 3번 물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사랑합니다. 3번 대답합니다. 그리고 3번 양을 먹이라 3번 사명을 주신 거예요. 3번, 이게 중요해요. 옛날에는 뭐 이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냐, 뭐 이건 필레오 사랑이다, 뭐 친구를 위한 사랑이다, 그런 걸 가지고 막 멋지게 설교도 하고, 옛날에 주석들은 보면 뭐 이 사랑이 아가페다, 이 사랑이 필레오다, 그런 거 갖고 말이 많았는데, 최근의 주석서들은 그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용어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그걸 물으신 거지, 뭐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냐,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하냐, 예수님이 그걸 중요하게 생각한 게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한 단어면 돼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물으셨는데 몇 번 물으셨느냐? 3번 질문하셨다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3번씩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이유는 예수님의 성품상 그를 굴욕감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질문한 게 아니라 베드로가 자신의 실상을 제대로 알기를 원해서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1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이 질문을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베드로가 부인했던 행동 그 자체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실패를 부른 베드로의 마음의 근본적인 결함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의 큰 결함이 이 단어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신 이유는 베드로는 지금 자신이 다른 제자들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월감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비교 의식을 하면서 내가 너희들보다는 훨씬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해라고 하는 그런 우월감을 베드로는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지금 세계 신학계에 가장 주목받는 신학자를 꼽으라 하면 예일 대학에 있는 미로슬라브 볼프라고 하는 분을 꼽습니다. 이분이 크로아티아 출신인데 그 크로아티아의 전쟁의 참상을 누구보다도 참혹한 참상을 겪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예일 대학에서 신학 교수로 있는데 이 미로슬라브 볼프는 베드로의 이런 마음,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낫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거짓된 정체감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거짓된 정체감. 이 볼프라고 하는 분이 아주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배제와 포용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는데 거기서 이 거짓된 정체감을 이야기하면서 누구를 소개하느냐 하면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소개를 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을까요? 그는 이렇게 설명해요. 가인의 정체감은 아벨을 기준으로 형성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아벨과 비교해서만 대단한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에 대해서 우월의식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그 사람의 자존감이었고 자아 정체성이었다. 내가 아벨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라는 게 이 사람의 정체성의 근원이었다라는 것.
그런데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아들이시고 자기 제사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아벨이 자기보다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가인은 그 현실을 부정해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자존감이 아벨보다 낫다는 데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가인은 이제 자신의 정체감을 완전히 뜯어 고치든지 아니면 아벨을 제거해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미로슬라브 볼프가 이야기하기를 가인이 살인을 저지른 원인은 억제하기 힘든 폭력 충동이 아니라 거짓된 정체감을 고수하려는 비뚤어진 자아가 내어놓은 냉정한 논리였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인이 그 거짓된 정체감 때문에 아벨을 죽였던 것처럼 베드로의 정체감도 가인의 정체감 같은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동료 제자들보다 우월하다라고 하는 이런 거짓된 정체감의 기초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가장 열성적이고 충성스럽다고 예수님께 말한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저는 저 사람들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거기에 우월한 마음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시는 그 크신 사랑에 자기의 정체감을 두지 않고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알량한 사랑에 자신의 정체감을 두고 있었어요. 그것을 볼프는 거짓된 정체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크신 사랑에 우리의 정체감을 두지 않고 어떤 가족의 인정을 받는 데 두는다든지 어떤 사회의 인정을 받는 데 두든다든지 개인의 성취에 둔다든지 어떤 권력이나 명예나 부에 자신의 정체감을 두게 된다면 반드시 나약함에 빠지든지 적대감에 빠지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짓된 정체감은 반드시 실망을 초래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을 받는 그 순간까지 베드로는 자존감의 기초를 예수님께 다른 누구보다도 더 충성하는 데 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을 들으면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제가 이 사람들보다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그냥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대답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하면서 베드로가 이전까지 가졌던 거짓된 정체감을 벗어내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너 힘을 썼어. 너 저기 가서 근신해. 그러지 않고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신 거죠. 내 양을 치라. 그렇게 3번이나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의 크신 사랑에 우리의 정체감을 형성할 때 비로소 그때 우리는 사명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실패와 연약함이 오히려 그가 큰 지도자가 되는 길을 열어주게 되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능력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실패와 연약함이 그를 큰 지도자가 되는 길을 열어주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도자와는 다른 겁니다.
지금 국회의원 선거하잖아요. 제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막 유세차들이 지나다니고 서로 누가 최고입니다. 우리 후보 뽑아주세요. 그러면 잘 살게 됩니다. 전부 자기 후보가 최고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최고라는 것에 그런 정체성을 갖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런 정체감으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전혀 다른 정체감으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런 약함을 우리를 통해서 부르셔서 큰일 하게 하시는 거지 내 잘난 것으로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심으로 새롭게 사명을 주셔서 지도자로서의 그 자격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데 자신의 정체감을 갖고 이제 사명을 회복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그의 미래를 예언을 하십니다. 자, 우리 18절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늙어서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마 비교적 좀 오래 살았던 것 같아요. 야고보는 일찍 죽잖아요. 순교당하잖아요. 그러나 베드로는 좀 늙기까지 아마 이 땅에서 살아 있었던 것 같은데 팔을 벌리고 남이 띠를 띄운단 말은 체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체포를 당하고 전설에 의한 것처럼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하는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거짓된 정체감이 있었을 때는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죠. 예수님 부인했죠.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그러나 정체감이 어디에 있었어요? 이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크신 사랑에 정체감을 두니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순교해야 되는 그 위험에서도 자기의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진정한 제자가 되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예수님이 미리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시 베드로는 베드로예요. 또 비교합니다. 또 20절 이하에 뭐라 그럽니까? 이제 요한을 보잖아요. 요한을 보면서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게 비교하는 걸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버리기가 쉽지 않아요.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 오래 살든지 일찍 죽든지 그 사람이 너보다 큰 일을 하든지 작은 일을 하든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너의 사명을 하면 되는 거야. 일찍 죽게 하시면 일찍 죽으면 되고 오래 살게 하시면 오래 살면 되고 너의 사명을 맡으면 되는 거지. 왜 또 비교하냐라는 거예요.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말을 또 다른 사람들이 오해하잖아요. 이 사람은 죽지 않나 보다. 예수님은 그런 의미를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상관하지 말고 너의 일에 집중하라. 너의 사명을 다해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24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그랬습니다. 아마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이 기록할 당시는 베드로가 순교한 다음일 거예요. 요한은 굉장히 오래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죽은 후에 살아남아 가지고 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보다 요한이 많이 살았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취지는 오래 살든지 일찍 죽든지 큰일 하든지 작은 일 하든지 비교하지 말고 그저 주님 주신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라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25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2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당시의 저자들은 이 자신이 기록할 수 있는 그 양보다 훨씬 많은 자료를 갖고 있을 때에 이렇게 자료 중에 취사 선택했다는 걸 밝혔어요. 그래서 요한도 아마 많은 자료를 모았을 텐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가장 잘 알려줄 수 있는 몇 가지 사건들을 골라가지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하는 것을 지금 알려주는 것이고, 당시에 또 이 랍비들에게 칭송을 할 때 어떤 표현을 했냐 하면 이 어떤 랍비가 갖고 있는 그 율법에 대한 지식은 세상이 다 수용할 수 없는 정도로 많았다 하는 그런 칭송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익숙한 표현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다 기록하면 이 세상도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랍비보다도 예수님을 대단히 높여서 표현하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공관복음과는 다른 예수님을 우리에게 전해주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귀한 책을 남기는 사명을 요한이 감당을 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프린스턴 대학교의 그 사회학 교수 중에 우투나우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사람들이 원래 이기적이잖아요. 그래서 긍휼을 베풀고 이 자선을 베푸는 게 쉽지 않은데 어떤 사람들은 유독 긍휼을 베풀고 선행을 잘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연구를 했어요. 어떤 신념을 가진 자가 저렇게 이기적인 본성을 버리고 사랑을 베풀고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갈까 했더니 이런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일을 잘 하더라는 거예요. 인간이 가깝게 느낄 수 있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그리고 인간의 인격적 가치를 인정하는 신념 체계를 가진 사람들이 이타적인 삶을 살고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하는 그런 일들을 잘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인식은 실제로 남을 돌보려는 자발적 의향과 직결된 것처럼 보인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사랑이 어디로 가느냐? 긍휼을 베풀고 선행을 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 연결이 되더라 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오늘 베드로가 그렇잖아요. 인격적인,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셔서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그를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그 예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니까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순교하기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사랑하셨던 그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 오늘 저와 여러분을 똑같이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이 사랑이 절절하면 할수록 우리는 베풀 수도 있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넘치고 베드로와 같이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인격적으로 또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저에게 사명을 주심으로 그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인식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경험한 베드로가 죽기까지 사명을 다하게 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에 우리의 정체성을 두게 하시고 그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절절히 깨닫는 저희들이 사명을 다하고 긍휼을 베풀고 선을 행하는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